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 시편의 제목이 다윗의 마스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곧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교훈인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후에 깊은 회개를 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번 32편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자라 해도 그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이 1절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표현이 이번 32편에 와서는 또다시 어떤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허물을 용서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완전하시고 흠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즉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죄를 용서받은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 그 죄를 시인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비참함이 3,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즉 죄로 인해 신음하며 겪게 되는 것이 뼈가 쇠하여지는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 하나로 우리를 짓이겨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려 할 때는요, 마치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식물같이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자와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물론 자복과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거든요. 즉 그때는 마치 홍수가 범람한 것처럼 내 삶의 고난의 거친 물결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풍파에도 나의 은신처 되시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의 피를 쏟게 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즉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한 나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한순간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한 가정을 깨뜨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은 다시는 자신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갈과 굴레와 같이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늘 슬픔의 그늘에서 한숨 지며 비참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어차피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셔서 죄사함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와는 더 멀어지고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고 내려놓고 씻김 받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한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